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성경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귀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때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그런 의식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진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오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뀌었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23장에 보니까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강도에게 약속한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편의상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가 죽는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건 근본에서부터 의식조차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진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진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뒤집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강도의 마지막 죽음 앞에 그 부탁을 이렇게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일 뿐이다. 마태 2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지금 오른편 강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시에 지금 보시면서 너를 내가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오늘 데려갈 것이야. 두 번째로 예수님은 46절에 아버지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하십니다. 여기서 영혼을 부탁하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구조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물질이고 육체 안에 들어있는 비물질인 영혼이라는 존재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아담을 만들 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 속에 영혼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육체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속에 영혼을 만들어 넣어주셨을 때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오감을 통한 감각기관에 불과하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 재료가 흙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창조주께서 직접 만드신 인격체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를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가 붙어있다가 결합됐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격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가 소위 모든 기능이 정지되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육체의 한계고 육체의 유한함이고 그리고 육체의 종착점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육체는 영혼만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육체의 재료는 흙이었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막으로 표현합니다. 텐트.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을 담는 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은 인격체이면서 영혼은 불사불멸, 이모탈리티, 죽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구약의 엄청난 많은 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인 이 육체 안에서 인격체이면서 영혼이 죽지 않게 만들어진 영혼이 이 땅에 살 동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장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이 육체이고 육체 또한 영혼의 도구로서 이 땅에서만 영혼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인격적인 죽지 않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즉 세퍼레이션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소위 죽음이라는 이 데피니션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정확한 답을 줍니다.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서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쭉 빠져서 공중으로 뜬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위로 딱 떠서 올라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동시에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영혼만 빠져나가면 육체는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창조주의 명령에 그는 장례를 치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하세요. 그런데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지구를 떠나 육체를 빠져나와 낙원에 오늘 들어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지구 밖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권리를 확보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28절에 약속한 그 엄청난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영생을 보장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영원히 산단 말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누가 23장에서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 지구를 떠나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지구를 떠난 후에 너희 영혼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이 어디요? 지구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셔?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디 계셔? 마태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23장 46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지금 영혼이 돌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11제자가 보는 앞에서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먼저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을 하고 지금 낙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또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즉 천국에로부터 지구로 내려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얼마나 예수님의 오시고 가시는 그 길이 정확합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며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상속의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한 후에 이제 육체의 고통, 근심, 걱정, 좌절, 낙심, 불안, 염려 다 이제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낙원에 가서 극치의 기쁨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인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하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인 거예요. 왜? 천국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자기가 전능자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낙원에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고 무시 멸실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를 악물고 참아 기다렸던 너희들아,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아, 이제는 그만 쉬어라. 네가 예수님 안에 죽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시간이고 낙원에 들어가는 시간이니 얼마나 복된 죽음이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의 의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넣어주면서 죽음의 벌벌 떨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죽음의 이 개념이,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과 젊음과 청춘을 바쳐 천국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지상 명령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시간을 쪼개고 인생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전도하다가 또 전도 대상 앞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 면전 앞에서 참 듣기 불편한 말도 들어가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아프리카로, 어떤 분은 아마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상관없는 저들을 위해서 일생을 던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그러면서 그 고생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수고한 고생에 이제 끝이 천국 들어가는 죽음이니까 이제는 쉬어라. 너 예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쉬어라. 이제 네 행한 것 따라 천국에 가서 이제 상급도 받을 자, 면류관 받을 자, 영광 부상 받을 자, 그게 따라가는 거야. 상급이 따라가고 면류관이 따라가고 영광이 따라가고 부상이 따라가는 거야. 죽음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의미가 전혀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으로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혼의 의식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지구 밖에 분명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의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망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공포로 사로잡는 게 마귀의 전술이라고 히브리 2장에서 가르쳐줍니다. 히브리 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전술에 말렸단 말이에요. 속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기만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잘못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과 이 고정관념과 의식을 깨고 정말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사망의 세력을 이 잡고서 사람을 공포에 집어넣고 마귀를 따르게 하는 이 마귀를 잡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에 떠는 자들을 이제 더 이상 죽음이라는 이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놓아주려 왔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질질질질 죽음 앞에 끌려다니는 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얘기야. 성경은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죽음의 개념을 뒤집어놨어요. 마귀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고 2000년 동안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하는 이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이것저것 많이 다르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영혼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면을 또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가는 장면을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정확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뭐냐? 육체가 없는 영혼이 과연 지구를 떠난 영혼들이 영혼만 가지고 영혼 그 자체만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가?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미 모세의 육체는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장사 지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 땅 사람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약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영혼을 저 낙원에서 끌어내립니다. 낙원에서 끌어내려요. 끌어내려서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으로 확인시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의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지금 신명기에서 죽어서 그 시체가 장사 지낸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의 영혼을, 낙원에 있는 살아있는 영혼을 끌어내서 베드로의 눈앞에, 요한의 눈앞에, 야고보의 눈앞에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지구를 떠나도 전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구 밖에 있는 곳을 천국으로 표현했고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고 그리고 내세라고 표현했고 저 세상으로 표현했고 오는 세상으로 표현했고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고 이렇게 지구와 분명히 대조되는 지구 밖에 확실한 장소를 여러 차원으로 예수님은 제시했습니다. 거기서 오셨고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한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갈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미 모세가 죽은 지 1500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의 영혼은 낙원에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을 낙원에서 끌어내서 살아있는, 실제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수제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눈으로 확실하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음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영혼은 임종이 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 시간이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집이 천국에 우리 집이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으니까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데려가? 누가 아버지께로 데려가? 누가 오른편 강도의 영혼처럼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 그런 자격이 누가 있어? 그런 능력이 누가 있냐고. 오늘은 예수님의 죽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이 죽음의 문을, 우리의 의식의 변환, 우리의 생각의 변환, 우리의 고정관념이 변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하나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창세기 2장에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는 장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풀의 꽃과 같은 존재로, 베드로서 1장에 그림자로, 욥기 14장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야고보서 4장에, 그리고 잠깐 어디 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나그네처럼 히브리 11장에 육체의 한계, 유한성을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영혼의 그 무한한, 영혼의 영원성, 영혼의 불멸불사의성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과 고정관념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진짜 예수쟁이들아, 예수 믿는 내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양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말이야. 어디서 왔다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계의 거장들 다 어디 있냐 말이야. 시편 116편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다, 천국 백성이 죽는다, 천국의 상속자의 자격을 받은 자들이 죽는다 하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그 시간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 내 집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멘.